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전하기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에 너무나 한없이 부끄럽고 거북하지만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한다기에 앞서서 제가 제 자신에게 먼저 삶에서 실천하기를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들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사실 젊은 시절을 되돌아보면 참 이 진리의 말씀에 너무나 절망했고 참으로 목말라 했습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 인류의 최대의 적은 야망과 끝없는 경쟁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이것을 부추기는 것인데요. 이렇게 급하게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켜서 얻은 것보다 이런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그 탐욕 때문에, 이런 탐욕 때문에 우리 인생을 허비했다고 봅니다. 그 부작용과 후유증 때문에 인간이 당하는 내배적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뒤돌아보고 앞으로 천천히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교리적으로 신의, 즉 하나님의 자녀,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이지만 이제 뭘 이루어가는 성화 그리고 고래 완성에 이르는 영화가 남아있는데요. 과연 우리가 이 차제에 하늘에 속한 것과 이 땅에 속한 것을 확실하게 분별하고 스스로의 그 선택과 결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치 표대를 향하여 달리는 마라톤 경주 같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예외 없이 남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인생의 어려움, 고통, 가난, 실직, 사업의 실패 등으로 인생의 바닥을 체험하기도 하는데요.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당하는 남들이 전혀 당할 필요가 없는 고통까지 당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고 세상에 내동댕이 쳐서 우리의 그 속에 있는 자아의 교만을 꺾으실 때 참으로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최후의 순간에 우리 자신도 믿을 수 없는 그 엄청난 영광과 종기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니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참 우리가 이 세상에 확실하게 명확하게 나타나는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는 무언가를 주신다고 반드시 그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전문 시간에 우리가 복음서와 서신서에 셀 수 없이 많이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잃지 않으면 내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고 거기 오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여기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자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함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시편 1편에 나오죠. 의인의 고통입니다. 그것이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뭔가 내놓을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는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이 자아는 사실 달래거나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부인해야 되고 또 완전히 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라고 하나님께 알 게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를 기도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부인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개인적인 것들을 움켜쥐고 추구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나의 의지로 발현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끝없는 경쟁심,
훌륭하다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바로 끝없는 경쟁심에 의해서 축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행동의 동기가 또한 야망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남을 앞서고 싶은 마음이 살아날 틈을 잠시도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이 자기 부인과 죽여야 할 것들을 사실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복되게도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서 그 씨와 종자를 받은 자들이다. 물론 아직은 너무 미약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끝없이 규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새로운 본성의 의로움의 그 본질이 우리에게 간혹 슬쩍슬쩍 얼굴을 내밀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남을 사랑하는 기쁨도 기쁨인 것을 보면 우리 속에 자아의 이기심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자아의 이기심만이 전부가 아님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0절부터 15절 볼까요?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나들이라.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자리에 앉은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 보좌 앞에 생명책이 있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이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는 이 영원한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으면 참 무시무시한 말씀인데요. 이 흰보좌, 백보좌 심판, 마지막 심판이죠.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 땅과 하늘이 간데 없더라 나옵니다. 이 13절에 나오는 바다 그리고 사망, 음부가 무엇입니까? 바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바다라는 것은 세상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치관, 인간들의 가치관, 그 철학이나 종교들이 모여서 강이 바다로 모이듯이 그런 뜻입니다. 이 바다가 세상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또한 사망이라는 것은 사람을 반드시 죽게 하는 불변의 법칙을 사망이라고 그러죠. 또한 음부라는 것은 죽은 자들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그리고 무적행이라고 하죠. 무적행. 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대심판 이전에는 다 이렇게 사망이니 음부니 무적행이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이 불못이라는 것은 흙물불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정확하게 나오지요. 이 지옥은 흰놈의 골짜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에레미야서 7장 31절에 보시면 그 도베시라는 사람을 지어놓고 자기 자식들을 산채로 태워 죽이는. 왜요? 우상을 세워놓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7절 이하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이 지옥이라는 것은 이 불못이라는 것은 객관적 실존이요 감각적이면서 참으로 영적인 고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악한 사람들이 불에 타지만, 이 불이라는 것은 불이라는 것은 사악한 사람들이 불에 타지만 전설해지는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불이라는 단어는 관목에 붙어 있지만 전소되지는 않는 것에 대응하는 참으로 끔찍한 예시가 창기 3장 2절에 나오지요. 가시떨기 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 그러나 가시떨기가 타지도 않습니다. 이 엄청난 불이 이 불못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격 속에 있는 격분, 그리고 그 쓰라린 안타까운 양심의 그 극한 고통, 저주받은 사람들의 울음소리, 그런 것들이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환경이 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48절도 분명히 나옵니다. 구데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구약의 이사야서 마지막 장 66장 24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나가서 내게 폐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정하게 되리라. 혈육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보기에 너무나 끔찍한 광경이 펼쳐진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벌레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라는 말은, 이 벌레란 악인들의 그 양심의 고통을 비유한다고 칼빈이 역설했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자, 이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일반 은총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죄인들을 억제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지옥에서는 그 영혼을 그야말로 후려치는 채찍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양심은 말하자면 모든 범죄를 일으키는 자리입니다. 양심이 어두워지면 모든 범죄를 저지르는 그게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게 중심점이 됩니다. 그러나 이 지옥에서의 양심은 무엇입니까? 모든 고통을 일으키는 자리이자 중심점이 된다는 거죠. 이 양심이 극반전에서 좋은 것이 완전히 극한 나쁜 것으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벌레도 죽지 않고 영원토록 열렬히 탐하는 벌레가 될 것이다. 누구를? 지옥에 빠진 악인들을 괴롭히는 그 고통의 벌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로 나오지요. 울며 이래 살게 되리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마가복음 9장 8절에 나오는데, 귀신 들린 소년의 아버지가 그 악령에 들린 그 자식을 표현하는 대목에 거품을 흘리며 이를 산다는 이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이 고통의 상황을 보여주는 강력한 예시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지옥의 철학이라는 것은 이 야망과 끝없는 경쟁을 거의 존재 원리로 삼는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오늘날에도 타락의 본능을 부추기는 수많은 사상들이 있죠. 물론 수많은 사회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특별히 이 현대사의 자본주의 원리와 똑같다. 야망과 경쟁심을 부추기는 이 사상이 참으로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들이 먹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먹을 것을 더 먹어야 한다는 이 존재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먹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마귀는 그 악입니다. 야망과 끝없는 탐욕과 끝없는 경쟁심의 아비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인간 자의 그 자유의지를 개걸스럽게 먹어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경쟁 빼면 시체입니다. 시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 자아의 확대 의지, 권력 지향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나의 자유의지는 그 속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내 자신의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그림자처럼, 타오르는 연기처럼, 더러운 얼룩처럼 인간성을 숭두리째 상실한 인간의 허울, 잔재, 잔해, 껍데기로 영원히 고통받으며 죽을 수도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우리의 개성이죠. 그 개별성이 이제 점점이 사라져서 다 똑같아집니다. 다 악인이 되고 마귀를 닮아간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 여기에서 가정을 해본다면, 이 악인들이 눈이 열려가지고 자기 모습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마귀처럼 변한 자기 모습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습니까? 자, 이 세상 사람들이 참으로 극한 야망과 끝없는 경쟁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끝없이 소유하고자 하는 것들이, 그 갈망의 본체가 사실은 실제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전혀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자라는 이 악마를, 그 근원이 하나님께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깨달음이 절실합니다.